할렐루야. 어, 오늘 영상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마감을 할까 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영상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좀 설교 좀 올려놔 주세요 하는 그렇게 올려놓은 분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려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이 짧은 것은 예전에 그 좌파 정권에 들어오기 전에, 탄핵 사건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회개 집회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3박 4일씩 무료로 숙식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집중 회개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54차까지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주님 곧 오실 것을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메시지를 계속 몇 년 동안 전하고 세계 각지를 돌면서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세계 각국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전염병과 이런 지진과 기근과 많은 재앙들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이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쥐떼 재앙, 매미 재앙, 또 메뚜기 떼 재앙, 우박 재앙, 토네이토, 또 그 다음에 폭풍, 지진, 또 갖가지 지진도 하루에 2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 다음에 폭우 재앙, 많은 재앙들이 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코앞에까지 곧 오늘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는데 함께 준비들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운동본부를 치면은 그 전에 올렸던 것들이 조금은 남았습니다. 또 좌파 정권 들어서면서 공산화가 되면서 또 많은 그 가족들이 피해가 올까봐 내려달라 해서 다 내리고 몇 가지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국제회계운동본부 치고 들어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 거라 음향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도 제자들이 물어볼 적에 주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나를 분별하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한 군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성령을 여기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우매한 것도 들어갑니다.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무정한 자요. 정이 없어요. 무자비한 자라. 자비가 없는 사람. 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본인들이 해당하면 되는 것이 있나 잘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그래서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죄와 하나님과의 불가불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증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22장 14절 말씀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는 그렇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세무가포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벌거벗은 것을 돌아보라.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옷입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그러시죠. 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바깥 어두운 데에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예복이 뭐냐면 우리 옳은 행실입니다. 깨끗한 행실, 정직한 행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것이 예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거룩하지 않고는 나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행동과 말과 언행과 모든 것들이 일치하게 그래서 정직하게 바르게 주님 모습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또 지옥에 가지요. 두려워하는 자는 또 믿지 아니하는 자와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천국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천국을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길도 거긴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주로 문이 되어 있고 12진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그런 천국의 어떤 보석성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저에게는 낙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보여주실 적에 언제 보여주셨냐면 벌써 32년, 3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잃어버리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집안에 목회자가 여러 명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머리로 그냥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언젠가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게 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20일 동안 그 성경을 읽게 되는데 집중해서 읽게 되면서 첫 번에 성경을 읽는데 20일이 걸렸어요. 너무나 꿀송이 같고 재미있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안에 죄가 내 양심이 너무나 거리끼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했는데 집안에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래요. 회개부터 하라고. 그래서 회개를 그 당시 30대 초반인데 회개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낱낱이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기억나서 그래서 이제 낱낱이 뭐 방언도 할 줄 모르고 낱낱이 입으로 토설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3일째인가 이렇게 그 회개를 하는데 하늘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열려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내 귀에 귓전에 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저 그때는 이 찬양을 잘 몰랐습니다. 뭐 교회도 주일날 어쩌다가 빼먹고 또 가끔가다 한 번씩 교회 가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이 내 영이 그걸 들으면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밤 12시가 넘어서 부르니까 그때의 그 찬양을 부를 때 교회에 3명인가 4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사과장수 하는 할머니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어떤 집사님, 그 우울증에 걸려있는 집사님하고 그 4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찬양을 하니까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그거 찬송가 40장이야. 지금 79장인가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 찬양을 같이들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또 하늘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멀리서 이제 멀리 이 천국까지 쫙 내 영혼이 가면서 이 지구가 한국이 이렇게 멀리 구글로 크로즈업 해서 이렇게 땡겨서 보면은 점점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적에 상대방 모습과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푸른 초장이 보여지면서 새들도 있고 그 나무 한 그루가 딱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 다음에 거기에 제 이름이 에드볼리온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띄워져 있는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천국에 가는가 보다. 천국에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모르고 그 내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가 보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저에게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장을 보여주셨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또 천국 열차를 타고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몇 번 보여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지옥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지옥을 보여주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캄캄한 그곳에 불구덩이가 있고 불을 피우면서 뿔 달린 마귀들이 이렇게 뿔 달린 눈만 번쩍번쩍하면서 이렇게 시커먼 사람들이 긴 창 같은 걸로 사람을 콱 찍어서 불 속에 넣으면은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끄집어내고 그 낄낄대면서 계속 그러는 모습을 봤고 원숭이처럼 또 그 감시하면서 그 로프를 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서 이 영혼을 잡았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본 기억도 있고 또 집안에는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무덤 속에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돌아가시던 날 또 흰 옷 입고 이렇게 그 천사가 이렇게 막 나올라 가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천국 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캄캄한 바닷가에서 삽질하면서 끝없는 삽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그 용들과 그들에게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봤던 모습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온 몸이 힘이 쫙 빠지면서 그렇게 오면서 내 몸이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점점 흩어지면서 싹 공중 분해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가 또 다시 점점 힘이 들어오면서 온 몸에, 손에 힘이 들어오면서 자동차라도 딱 손으로 쥐면은 움켜쥐면은 부셔질 것 같은 그런 파워풀한 그런 것을 느껴지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또 많은 짐승들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토끼가 넘어가고 또 사자가 넘어가기도 하고 소가 넘어가기도 하고 염소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 산기도 할 적에 그 산에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뒤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에게 그 보여줬던 것처럼 그랬는데, 그것이 오랫동안에도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육신은 하나님 사람이지만 사람 속에 들어있는 개같이 남을 물어뜯고 헐뜯고 하는 그 개 같은 마음, 그 영, 그 다음에 원래 성품이 착한 양 같은 그런 사람, 이 갖가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들을 라는 것을 나중에 기도하면서 물었을 적에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서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그날 일어날 일, 만날 사람들을 또 알려주시기도 했고, 기도 중에 또 상대방의 모습, 육신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영,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우리가 목회자 생활하면서 한 분이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는 그런 3차까지 경매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 걱정하고 이제 집을 떠나야 되나,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나, 그렇게 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그런 문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거에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내려놔라. 결국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그냥 다리 밑에서 잘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거는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면은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멘 했는데, 저에게 그것을 그 뒤로 아멘하고 나서 순종했을 적에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그 뭐라고 그래요? 집문서를 받는 그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2번 보여주셨는데, 그 문제가 건물이 해결됐습니다. 기적적으로 해결됐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돈 없는데 전도사님이 한 번 와서 그 방법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한 번 와서 또 이야기 해주면서 기적적으로 그 건물이 살아나서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질병이 생겨가지고서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2번이나 그렇게, 한 번 기도해서 나섰는데 또 의심하니까 또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2번째 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벌써 10여 년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나서가지고 지금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적에 성도도 별로 없었는데 차를 승합차를 그냥 빵원으로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해서 주셔가지고 승합차를 2번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그러면 버스도 우리 성도가 버스도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랬는데 버스도 기도했을 적에 그 교인이 아닌 다른 분, 제대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닌데 그분이 헌신하셔가지고서 버스를 사서 버스 운행도 했던 그렇게 있고 그러면 하나님 그럼 에쿠스도 줘보세요 했는데 에쿠스도 주셔가지고 지금 한 6, 7년 됐나 그렇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즉시 응답되고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라면 돈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해외 나가서 사역하는 적에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공산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사역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목회자들이 엄청 회방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갑자기 퇴출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같이 동조했던 전도사가 바로 32살밖에 안 됐는데 사망하는 직사하는 그런 일도 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비가 올 적에 비가 멈춰라 할 적에 비도 멈추고 바람아 멈춰라 할 적에 바람도 멈추는 초자연적인 자연도 다스리는 우리 성령님이 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내가 또 범죄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했을 때 또 영적인 것들을 또 그렇게 열어주시고 제가 범죄했을 적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가까이서 오지 말라 해도 계속 오면서 알짱알짱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 마음을 뺏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줄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그 주셨던 차를 엔진이 중간에 섰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차였었는데 그래서 엔진을 보링을 하는데 100만 원이 좀 넘었던가요?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봤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으로 바로 응답 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경고로 그렇게 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범죄했을 때는 내 머리가 헬멧을 쓴 것 같이 하이바를 쓴 것 같이 이렇게 머리가 조여들어오는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란의 죄는 무서운 것이 음란이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가 또 그래서 저는 그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회방하고 다니는지 오히려 역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자 회개 성회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죄와 하나님과의 이 불가불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했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갖가지 죄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을 적에 그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또 기쁨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멀어져 버리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지옥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환상으로 보고 또 꿈으로 보고 꼭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번 볼까요? 1장 28절 말씀. 28절이 아니라 21절이네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보혈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축복하는데 축복 율로교, 이것이 율로교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성에 다니면서 축복받아라 하고 축복 그러는데 축복이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을 적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도 보여주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되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되면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에 나의 상태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이죠. 요한일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가 다 끊어지고 그렇게 하면 온전한 사랑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이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임했고 무서워하던 그 무서움이 나에게 덮쳤다 그러는데, 두려움과 무서움,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는 것인데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오질 않아요. 절대. 죽음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담대하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려달라고 해서 짧게 또 지나간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일일이 다 기억도 안 나고 또 너무 오래돼서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삶 속에 살면서 작은 죄라도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했던 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불편 주었다고 하면은 성령이 기도하면서 딱 차단되는 걸 느꼈어요. 영으로 느낀 거예요. 자, 그랬을 적에 또 하나님, 이것을 잘못했나요? 그분에게 내가 이 말을 한 것이 잘못됐나요? 물으면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늘문이 열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삶 속에 살다가 그냥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그렇게 많이 타락했냐면 다른 종교와 같이 그냥 축복하고 자기 세상 문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세상 종교와 이방 종교와 그냥 똑같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다 연합하고 다. 그래서 WCC, WEA, NCCK, 그들이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온전히 죽음 앞에서라도 뭐 불살라 죽인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 모든 사람이 본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모욕하고 했던 그들도 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영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 거기에도 또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마태복음에도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그렇죠. 그때에는 무덤 속에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사는 것 때문에 이 육신한테 매여서 이 타협하고 그러면은 그건 벌써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은 육신에게 타협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첨예하게 다른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오지 않는 그 믿음은 이미 벌써 이 땅에서 그만큼 많은 것들을 타협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 그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육신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생활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작은 죄라도 다 떠나야지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죽어서 내 영혼이 죽음에 임한다 하더라도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장사된다 하더라도 또 가인과 아벨이 땅에서 피가 호소했다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혼은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은 왕상에도 그렇죠. 엘리사가 죽은 무덤에다가 시체를 던졌을 적에 그 뼈에 닿는데 그냥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뼛속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적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죄에서 떠나고 거룩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꼭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많은 죄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구독을 누르고 보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만 올렸으니까 보시고 그렇게 회개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그때를 우리 함께 거룩함으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샬롬.